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심하게 혼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의 실수에는 경고 내지는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듣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로 타이르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면 초달이나 다른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처음부터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빨리 털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사는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인데 자기 고집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경험인데도,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고성 멘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니까 고집도 부려요. 자기 삶이,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러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깨달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러니 어떤 변화도 성숙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도 복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정말 불행한 일인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십니까? 예배 시간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그 말씀들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삽시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